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신 유명한 그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람산 강화의 첫 부분으로서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징조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종말 때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대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고 꿈과 환상과 신비한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한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고 말하고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은상이 있다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가정을 중시하지 않고 언어가 거칠고 비윤리적이고 즉흥적이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그 중에도 거짓 선지자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독선입니다. 독선. 교회가 다 썩었어, 예수가 없어,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독선. 우리 주위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무실 지역만 해도 이런 거짓 선지자를 자칭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조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만이 진짜라고. 그러나 그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이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감사와 감격과 믿음을 잃고 내 영혼이 그냥 피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밑에는 멧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와 멧돼지는 위에 살고 땅에 살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 관계를 여우가 질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에게 말합니다. 매야, 너 멧돼지 조심해. 네가 없을 때 나무를 흔들어서 둥지를 깰 거야. 조심해. 그 다음에 또 멧돼지에게도 말합니다. 멧돼지야, 너 조심해. 네가 없을 때 매가 와서 너의 새끼들을 다 잡아먹고 죽일 거야. 이간질하는 거죠. 사이좋게 매와 멧돼지가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 여우가 등장하면서 둘살이 이간질합니다. 이 이간질의 매와 멧돼지는 서로 의심하다가 아무 데도 못 가고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여우들이 많아져서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를 이간질하고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하고 형제 간에 이간질해서 불신을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신을 조장하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종말 때가 되면 거기까지 있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다고 합니까?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의 의식도 깨면서 점차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20세기 이후에 전쟁도 많아지고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은 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차 세계대전 1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7,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제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을 일을 당하리라.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60억.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20억.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분의 1이 죽을 20억이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 가운데 불은 미사일을 말하는 겁니다. 연기는 생화학 무기를 말하고 유황은 핵무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로 앞으로 있을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박사님, 제3차 세계대전에서는 어떤 무기가 사용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차 세계대전에서는 다시 돌멩이를 사용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다 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면 냉전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상 분쟁보다 더 무서운 민족 분쟁이 심화되어서 전쟁 수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와 전쟁. 그 다음에 7절 하반부터 8절까지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이 시작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지진과 기근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나 있었죠. 지진은 뭐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지진이 잦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자연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미국은 그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은 자연의 신음이고 무서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신음 속에, 그 신음 속에 겉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지진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기근. 사람들이 감사하거나 감동할 줄 모르고 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그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정말로 영적으로 감동할 줄 모르고 어떤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줘도 정말 찬양을 부르다가도 감동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감동할 줄도 모르고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슴을 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기근이 찾아오진 않았는가? 그래서 메말라 있진 않는가? 어떤 찬양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그냥 밋밋하고 찬양을 풀어도 찬양을 부르는 것 같지도 않고
바로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것. 종말이 오면, 종말에가 뜨면.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종말 때가 되면 징조가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환란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말세는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다시 주님을 찾지만 그런 민족적인 회개를 계기로 해서 반유대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믿는 사람들까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과 배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반유대주의가 커지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잘 빠지는 것도 바로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종말의 때가 되면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식어집니다. 결국 약속과 법과 규범을 잘 깨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정수입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이 우습게 여겨지고 점차 말과 힘과 숫자와 외형과 광고가 중시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냉랭해요. 왜 찬송도 그래도 어떤 그런 찬송이 있죠. 이 땅 위에 사람 없어 냉랭하기 한없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말세에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종말이들이요.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5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산과 두려워 말라. 자, 종말의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데 그 난리와 난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믿음이 큰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종말을 대하는 차이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날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믿음이 큰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들뜨는 거죠. 감동이 오는 거죠. 종말의 때가 옵니다. 종말은 구원의 완성이요 새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어서 종말의 때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이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정말 잘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이 있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종말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을 걱정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 때문에 암이 오는 거예요.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처럼 두려움은 병에 대한 그 면역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질병이 찾아와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널 지켜주리라.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치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앞에 기근과 난리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뚜렷하고 그 전쟁과 종말이 닥칠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결과가 나쁘게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잘 심은 나무도 계속 흔들면 결국 죽고 잘 박힌 것도 계속 흔들면 그걸 빠지게 되듯이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뽑아버리려고 말씀 가운데서 뽑아버리고 기도 안에서 뽑아버리고 우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마귀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닥쳐있는데 도망간다고 해서 그걸 피해지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세계 복싱 선수 가운데 무하마드 알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알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는데요. 한참 전성기 때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묻는답니다. 시합 전에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런데 알리가 대답하고 두렵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시합 전날에는 몸도 떨리고 잠도 잘 오지 않는데 생각해보세요. 글러브 끼고서 가서 잘못하면 돼지를 두드려 맞는 건데 그거 참 누가 만드는지 미련해. 참 그거 복싱은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두드려 패갖고 돈 벌고. 그런데 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좁은 띵에서 어딜 피하냐는 거죠. 그 자기 앞에 닥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그거 복싱 선수는 그렇잖아요. 좁은 사람 안에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더라도 질 때는 지더라도 하고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처럼 지더라도 맞서 싸우고 가야 할 길이라면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울면서라도 가야 돼요. 두려워서 피하면 두려움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묶어둘 거예요. 속박합니다.